아멘, 아멘. 우리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합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와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와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는요, 고백 공동체예요. 고백. 그래서 사도신경, 어파슬릭 크리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 기도문으로 나를 고백하는 겁니다. 즉, 내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모습이 있는지 그 고백이 대단히 중요해요. 시편의 흐름적으로 보면 지금 십자가라는 가장 큰 고통의 자리가 있더라도 그 사람이 신뢰로 옮겨져 갈 때 그가 하는 행동이 뭐냐 물어본다면 고백입니다. 고백. 이 시편의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도 물어본다고 한다면 환난 당한 자, 억울한 자, 마음 상한 자 주변을 둘러보면 전부 다 골칫덩어리밖에 없어요. 100% 골칫덩어리. 아둘람굴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광야에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자리도, 눈을 떠서 바라보는 자리도 다 행하지만 뭐예요? 고백이에요. 고백. 고백이 우리에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필립 매크로 박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의 인생에 적어도 5명 이상의 영향을 끼친 중심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데 중심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부모일 확률이 높고 그 사람에게 어떤 가르침을 준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 인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말을 다 만들어버립니다. 그 사람의 말을 다 만들어버려요. 오늘 집에 들어갔더니 딸 이수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지금 뭐라 카노?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집에서 사투리를 안 쓰거든요. 저는 서울 말만 써요. 근데 갑자기 아빠 뭐라 카노? 이러는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 너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웠니? 그랬더니 어떻게 시골에 한 번씩 가면 들었던 말, 유튜브에서 아마 요즘 그런 사투리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또 그런 걸 본 게 그 애 말에 그대로 담겨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어떻게 무슨 말을 하는지는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나도 모르게 담겨집니다. 우리도 그래요. 지금 나와 어떤 사람의 관계 속에 있는지가 그대로 나 안에 놓아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예요? 돈을 묵상하고 있으면 그 돈의 이야기가 절로 나옵니다. 지금 내 자식 문제가 내 안에 있으면 자식 문제가 절로 나와요. 말 안 해도 이미 얼굴에 그냥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 골칫덩어리인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열매도 없는 자리에서, 그러나 다윗은 다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실제로 그의 안에 분명하게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목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목자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목자가 있습니다. 내 일의 목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의 목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내 깊은 곳으로부터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목자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에 다른 아무것도 없어도 목자가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분이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목자가 있다면 우리 인생에 다른 거 다 없어도 첫 번째로 그 목자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목자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게 해주시거든요. 양은 배가 불러야 눕는 존재인데 내가 목자가 있을 때 뭐예요? 만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만족할 일이 없는데 눈을 열기만 하면 뼈아픈 소리들, 그 시궁창 같은 그 이야기들이 막 들려지는데 뭐예요? 내 영혼의 목자가 나를 만족해 주시는 겁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양은 두려워서요, 물이 흐르기만 해도 물을 못 마신대요. 그래서 물은 그 물가 가운데도 그 고여있는 곳을, 썩은 물이 아니라 고여있는 곳을 찾아내요. 그래야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목자가 있으니까 마음에 부담감이 없어요. 마음에 부담감이 없어요. 목자에 대한 신뢰가 딱 생기니까 마음에 부담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일을 목자가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세요. breathe. 나로 숨쉬게 해주는 거예요. 숨쉬게 해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숨쉬게 소생시키는, 살리는. 누가? 성령이. 내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내가 어려운데 뭐예요?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좀 줘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비타민을 자주 줘야 돼요. 내 영혼이 좀 숨 좀 쉬도록 찬양도 들려주고 기도도 하게 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일들을요, 내 영혼이 해야 돼요. 왜? 내 영혼이 하루 종일 이상한 것만 계속 묵상하고 있거든요. 이상한 것들에 빼앗겨 있거든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숨쉬게 하여 주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목자는 그 길을 인도하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목자가 있다면요, 우리가 제일 고민이 자녀를 키우면서도 이게 맞나? 내가 인생을 결정하면서도 이게 맞나? 내가 이런 일을 하면 게 옳은가? 근데 목자가 있으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망해도 상관없어요. 고난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목자가 사망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뭐예요? 그 지나가게 해줄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목자가 있으면요, 내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게 옳은 길이에요. 목자가 있는 길이 옳은 길이에요. 내가 올바른 일을 해서 옳은 길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옳은 길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여러분,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내가 이만큼 해서 이렇게 내가 잘해야지.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가장 옳은 길은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에요. 때로는 목자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인도한다면 그게 옳은 길이에요. 때로는 그 가운데 분에 넘치게 주신다면 그게 옳은 길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면 그 길은 반드시 옳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목자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많습니까? 이 아래 두려워요. 그런데 두렵지 않아요. 왜? 그 해가 있지만 두렵지 않아요. 성경이 정말 놀랍습니다. 해를 두려워해요. 해는 위에 있는 해가 아니라 상해시키는, 나를 아프게 하는 해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믿는 사람은 목자가 있으니까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막 힘들게 하는 게 막 와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이 있고 막 문제가 있고 돈이 있고 막 이런, 또 갑자기 이런 막 싹 생겨 막 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갑자기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야래예요. 야래. 좀 신기하죠? 분명히 이런 일이 탁 생겼는데 그게 빠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더 큰 능력의 이끌림을 받다가 두려워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린 두려워서 꼼짝 못하는 것을 두렵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말한 두려움, 야레는요, 더 큰 것에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 문제를 봐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 나도 힘들죠. 근데 뭐예요? 그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더 크신 목자가 있으니까 그 목자가 어떻게 이끌지를 그는 바라보는 거예요. 이 일을 또 어떻게 하나님 인도해 가실까? 이 일을 또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인생 전체가 그런 하나님의 더 큰 인도하심으로 만들어질 것을 믿으니까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일들 속에 그분의 이끌림을 고백하는 것이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뭔가 마음이 다르다. 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이끌림에 대한 기대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에 물가로 숨쉬게 하시고 또 반드시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셔서 그거 속에서 나를 더 큰 이끌림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있으니까 뭐예요? I have all that I need. 내가 필요한 것을 다 가졌습니다. 목자가 있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목자가 있으면요, 나 다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목자가 있으면 다 가진 거예요. 왜? 목자가 다 주시니까 다 가진 거예요. 이 땅에 더 가져도 안 가져도 상관없어요. 주시면 주신 대로 쓰고,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기고, 이 모양으로 섬기고 저 모양으로 섬기고. 왜요? 목자가 계시니까. 목자가 주신 것으로 인하여 이미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을 다 가진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인의 이미지입니다. 주인을 고백하는 거예요. 목자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인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눈 뜨면 광야 같은 곳인데 그곳에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내가 돌아보면 내 주변이 이 동굴 같은 곳에, 내가 머물고 사는 이 가정 같은 곳에, 공동체 같은 곳에 뭐예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집주인 되신 하나님. 집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집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곳에서 뭐예요? 마치 손님을 맞이하듯이, 당시에 손님을 맞이할 때 최고의, 가장 정말 그 손님을 잘 맞이하는 그 모습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 잔을 내주고 그리고 밥상을 차려주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뭐예요? 극진히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악한 것들이 있더라도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나한테 상을 탁 차려주시고는, 야, 먹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집 주인을 고백하지 못하니까 자꾸 질투가 생겨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고기를 구워주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는 쏙 빼고 나한테는 안 주고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하나님은 저런 것들까지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야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니? 그러니 우리 같이 잔치에 참여하자. 주인은 잔치를 베풀고 참여하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잔치에 초대받은 것으로 너무 충분히 감사한데, 어떤 사람들은 왜 저 사람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왜 저런 인간까지, 왜 이런 일들까지 생겨가지고, 나는 잔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다 잃어버린 거죠. 근데 주인은 뭐예요?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항상 초대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집주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평생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의 목회 간증입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 있는데 한 교회 여성분이, 목사님 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뭡니까? 제가 집만 나오면 남자 둘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무서워 죽겠다는 거예요. 남자 둘이 따라오는데 밤 늦을 때도, 버스를 기차를 타고 갈 때도 자꾸 남자 둘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두렵다라는 거예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이 여성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지금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는, 뭔가 지금 실제 남자가 따라하는 게 상상 속에서 누가 쫓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매님, 그거 있잖아요. 그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 두 남자들이 그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에요. 다윗의 종들인데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면서 성경 시편 23편 6절을 딱 펼치면서 그 사람들 이름이 뭐냐면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나님이 심부름꾼을 보낸 거라고. 뭐라고? 당신을 지키려고. 그때는 평안 가운데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뭐로요? 선하심으로. 선하심이 뭡니까? 토부라는 좋은 걸, 정말 좋은 거. 하나님 항상 괜찮다고, 하나님 항상 관대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오십시오.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분이세요. 인자하심, 앞에 나왔던 unfailing love예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항상 뭐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네가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네가 괜찮아. 또 한쪽에 뭐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뭐하게 하냐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라는 말씀은 앞에 이미 시편 15편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요동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목자가 있어요. 할렐루야.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가 있으면요, 이미 필요한 거 다 가진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살리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대하여 주시는 그 목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무 일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목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목자가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목자가 있는 사람처럼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내 주님만큼은 어떤 자리에서도 철저히 고백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